이번에는 바울이 어떻게 회개를 하나님의 선물로 묘사하는지 생각해보자.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부터 25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5절에서 아버지가 오게 하여 주셔야 그분께 올 수 있다고 하셨듯이 바울은 회개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한다.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잘 보면 바울은 구원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요건인 회개도 선물이라고 말한다. 어떤 사람이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라고 라는 설교를 들었다고 하자. 그는 그 초청에 저항하는 쪽을 선택할 수도 있다. 불순종하며 싫습니다. 나는 회개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를 주시면 그는 저항할 수 없다. 회개라는 선물의 의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회개하고 싶게 만드셨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회개라는 선물이 회개에 저항하는 마음을 이긴 것이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불가항력적 은혜라 칭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회개에 저항하던 마음이 회개라는 선물에 밀려난다. 우리 모두는 바로 그렇게 회개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회개해야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그 회개라는 것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녹여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관하여 주셔야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강압적인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회개를 거부하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그러한 회개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우리의 죄악된 본능을 이기신다라는 거예요. 이기대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참으로 회개하고도 위의 사실을 모른다. 즉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들이 신앙의 길을 뒤돌아보면서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깨닫기보다는 말씀을 통해 배울 때 더 깊이 알아가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스스로 회개해서 구원받았다고 여기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많은 교회에서 회개를 인간의 어떠한 것으로 주도하여 일어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들은 자신이 회심한 경위에 대해 잘못된 내용을 배웠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사랑이 정체되어 있다. 그러니까는 내가 해야만 된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배도 맞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들었던 무언가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아니에요. 태초부터 우리가 있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작정하셔서 구원하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거다.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신앙생활도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자꾸 해야만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무언가 하려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게 우리의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게 근거가 되고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것과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당신도 그중 하나일지 모른다. 만일 그렇다고 해도 당신을 가르친 사람들에게 화낼 것은 없다. 이제라도 디모데후서 2장 25절을 보았으니 한없이 기뻐하면 된다. 우리가 순서를 잘못 알고 인간의 공로와 열심을 강조했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체험을 강조하고 그러한 지난 날이니까 있고,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알았으니까 이제는 바르게 안대로 행동하고 적용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오해할 때가 참 많았어요.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은. 그래서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닌데 나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한 것이라고 여기고 잘못되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회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새롭게 깨달았으니 당신의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하라. 상한 심령의 기쁨이 넘치게 하라. 회개는 하나님이 완전히 거둬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그분이 당신을 생각보다 더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뜻이다. 구원도 마찬가지고 회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알면은 우리의 신앙이 방임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한 그 마음과 열정이 식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불붙어요. 왜냐하면 그 값없는 은혜와 사랑 아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 하나님의 주도,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를 약하게, 믿음을 약하게 만들거나 우리의 신앙을 게으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을 내게 만드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